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참 부흥 강사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참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또 잘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네. 어제 제가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저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요. 제가 집회는 많이 안 다녔는데 집회할 때는 꼭 이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에 이끄는 삶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세례를 받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바로 천국 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라 부르시는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본질상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과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유혹들과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유혹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유혹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유혹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더 지저분한 유혹들이 많더라고요. 더 고도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주 더 잔인한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도전이 많아요. 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목사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이질 않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도전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 알죠. 잘 압니다. 요것만 없었으면 요것만 좀 괜찮으면 나는 참 행복할 텐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모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이 젊은이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인류대학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정말 가문 좋은 양갓집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국제 담당직 이 일을 수행하면서 아주 너무 바쁘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도 굉장히 많이 너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입사 8년 만에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요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뀐 거죠.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야, 내가 이제 목회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려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워낙 명문대학 출신이고 탁월한 영어 실력 덕분에 정말 통역을 해가면서 학교에서 통역을 해가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 영어, 한국어 정말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학점은 기말고사만 보고 나면 언제나 A+였습니다. 신학교를 장학생으로 우승으로 무등으로 졸업을 한 뒤에 큰 교회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푸른 꿈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나 정도의 실력이면 개척하자마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이러한 부푼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다 나가버립니다. 오기는 오는데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똑똑한 설교인지 설교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설교할 때마다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이 서너 명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교할 때처럼 다 졸고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죠. 설교만 하면 유식한 설교를 쏟아내는데 앞에 계셔가지고 전부 다 온유에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교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것입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아하, 내가 워낙 똑똑한데 교인들이 너무 수준이 낮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강남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북이 아니고 강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강남으로 옮겨서 다시 개척을 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와 절망을 느낍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자기만 못한 동기들은 다 나가서 개척을 하고 성공을 하는데 나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습니까? 저녁마다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만 신경성 위염이 생기고 옛날에 알았던 못된 질병이 재발을 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목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마지막 조그마한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자,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남 얘기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고쳐주세요. 시작.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시작.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20날쯤 지났습니다. 깜깜한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꿈속에서 꿈에도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꿈에도 기도를 하겠어요. 꿈에도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꿈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20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으로 되니라. 꿈을 깨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불쑥 엎드려서 하나님께 태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젊은 목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뭘까요? 그럼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케 없어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니고요.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사람 왕창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동기들의 권유를 받아서 개척을 합니다. 저 서울 변두리에 상가 정육점 지하실을 얻습니다. 정육점 아시죠? 정육점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물론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자식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 충만케 없어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이 많고 정말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면화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못하시니까 그 신앙이 내면화되지를 않는 거죠. 관념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언제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죠. 자기가 교회 가서 개척을 하면서 설교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성령을 해석한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푸뉴마 영 아닙니까? 영.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아닙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누구의 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제가 오늘 성령의 삼중사역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삼중사역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삼중사역. 성령의 삼중사역.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아, 네. 모르시면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만다행이네요. 성령의 삼중사역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할렐루야. 오늘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자, 7절 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보낸다, 온다 이런 동사가 나오죠. 보낸다, 온다. 예. 자, 그가 와서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국교를 맺은 지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미국하고 국교를 맺었죠. 나라와 나라가 국교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뭘 파견합니까? 대사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견합니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정상관계가 회복되면 대사관이 옵니다. 이번에 레포트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죠. 지금 레포트, 전에는 성김이 와 있다가 지금 미국 대사 레포트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와가지고 어떤 일 합니까? 미국 대통령의 뜻을 우리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부의 뜻을 또 미국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오셔요?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이 대사로 내 마음속에 파견돼 오시는 것입니다. 이 대사가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일.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대사로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죠, 미국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해요. 그렇죠? 지나치게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든가 그러면 미국이 기분 나쁘죠. 우리 같은 우방인데, 그러니까 대사가 와서 따지죠. 안 된다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면, 범죄를 하면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통증을 줘요. 우리 양심을 괴롭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과 성도가 범죄했을 때 죄를 드러내서 죄 때문에 양심에 통증을 주시고, 그리하여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이 맞은 사람이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몸 아파보셨습니까? 왜 암병이 왜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 왜 무서운가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 일기 때, 초기 때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암이 걸렸다. 유암 일기, 위암 일기가 딱 시작하는데 막 통증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왜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이 왜 무서워요? 일기 진행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3기쯤 가서 발견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요, 골수염에 걸려가지고 막 다리가 막 썩어가는데도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요, 막 완전히 속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구원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선언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공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의 도덕과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그렇죠?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justification 아닙니까? 칭의 아닙니까? 칭의?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는 게 그게 의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그게 의구나.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못 깨달아요. 이거 사람의 머리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걸 깨달아요. S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더블 S대학을 나와도 어떻게 그것을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도덕적인 능력으로 의의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신천지나 이런 데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JMS, 정명석이 같은 이단 교주들 밑에 가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줄 서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단
단번에 깨닫게 해주신다. 단번에. 할렐루야.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누가 설교시켜주면 꼭 이런 얘기는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불교에 돌아가셨죠. 전 종정 스님, 성철 스님을 잘 아는 그 대학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학원 선생님이 그 성철 스님의 제자와 친구예요. 제자와. 이게 이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대학원 스승들 있잖아요.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스승들은 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스님들하고도 막 친구고 막 그래요. 같이 모여서 비교 종교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성철 스님의 제자하고 친구예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이 성철 스님이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존경가는 분이 같아요. 이분이 막 1년씩, 어느 때는 3년씩 산속 암자에 혼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익힌 음식은 안 먹고 생식만 3년씩 해가면서 그 추운 산 중에서 혼자 도포를 입고 생식을 해가면서 돌을 닦아요. 책을 읽어요. 책을.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밑에 있는 쫄병 스님이 가끔 이제 생식을 날라다 주잖아요. 예? 생식을 보름에 한 번씩 생식을 날라다 주는데, 이 성철 스님이 조그만 오두막에다가 방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글을 보는 거예요. 책을. 무슨 책을 보나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엉간히 문을 열어봤더니 이 성철 스님이 라틴어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읽을 정도면은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라틴어 성경 보고 있어요? 못 봐요. 저도 못 봤습니다. PhD나 들어가야만 라틴어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석사 과정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정도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정도 하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하려면 PhD에 들어가야 됩니다. PhD 코스에서 적어도 교회사나 이런 걸 공부해야 사실 라틴어를 공부를 하죠. 실처신학적으로 PhD 공부를 하면 라틴어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독학을 한 거죠. 이분이 무슨 신학교 갔겠습니까? 불교의 최고 어른 종종인데, 금방 이분이 무슨 나사렛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금방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 갔겠어요? 혼자 라틴어 독학을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보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 밑에 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불교의 최고의 어른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럼 그냥 거기 앞에서 다 껍벅 죽는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기절충 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진지하게 묻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이 제자가, 선생님, 제가 꼭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보거라. 선생님이 지금 기독교 책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기독교는 뭐고 불교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제가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뻥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성한 자리에서 기도원까지 와서 제가 왜 이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가만히 계시더래요. 참을 계시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불교는 허무, 리얼리즘이에요. 허무주의. 불교는 허무, 기독교는 기쁨. 다 아시는 분 있어요. 누가 아까 얘기 들어가지고. 기독교는 기쁨. 다 그 말 한마디 같아요. 저는 참 성철 스님이 보기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고 간 책 있죠.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내 죄가 수비산보다 더 높다. 나는 많은 중생들을 속인 사기꾼이다. 나는 지옥의 아름목에 간다. 지옥의 맨 밑구녕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실제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불교 신자들은 성철 스님이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철 스님이 굉장히 고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고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속세를 떠나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생식을 먹어가면서 추운 겨울에 몇 년씩 돌을 닦아도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네? 그렇게 성철 스님처럼 정말 구도자가 되어서 의를 이뤄보겠다고, 네? 의를 이뤄보겠다고 정말 속세의 인연까지 다 끊고 들어가서 한평생 돌을 닦아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 또 거기 얘기하면 또 걸릴 분들이 계시고, 예? 저기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예?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집가가지고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80대신 할머니도 예수 믿고 나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는, 의로워지는 것은 칭의, 이 justification, 이 의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 의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진리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네가 깨달을 재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성도의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승리했습니다. 네.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받았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두 번째, 성령님은 아니, 끝났어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대사관. 두 번째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제가 좀 먹겠습니다. 제가 열받네요.
자, 첫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간호사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호사다. 여러분, 간호사 참 좋은 분들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보셨어야 알지. 저처럼 이렇게 병원에 많이 갔다 오신 사람들은 간호사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에 걸려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자, 성령님이 간호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의사이죠, 의사. 자,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아, 인간들의 이 죄와 저주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구나. 심각하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진찰하여 불치의 병인 이 죄와 저주를 찾아내시는 거룩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여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을 구원할까? 하나님이 의사로서 처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방을 했죠. 디스크립션을 써가지고 의사가 치치치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눈 까보고 입 닫고 다 해보고 혈압도 재보고 하더니 그리고 지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찍찍찍찍찍 영어로 써가지고 딱 보내면 그걸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약사로 갑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죠? 약사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약사가 그 찍찍찍찍 한 거 가지고 뭘 하죠? 약을 짓죠. 약을 조제합니다. 약을 조제합니다. 자, 인간이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병자들이에요. 좋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쫙 진찰하셔서 처방을 했는데 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약을 먹어야 인간이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가지고 찍찍찍 해가지고 처방전을 해가지고 약사한테 넘겼는데 그 약사가 누굴까요? 그 약사가 누굴까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의사다 그러면 약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약 찍찍찍한 거 가지고 처방전을 해가지고 조제실로 들어갑니다. 조제실로 들어가요. 자, 조제실이 어딜까요? 그거는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그때는 뭘까요? 조제실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 우리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니,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 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갈보리 언덕 조제실에 올라가서 자기의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끈한 보혈이라고 하는 약을 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약을 줘줬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입원실에 누워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실신하여 입원실에 누워있어요. 그럼 누가 갖다 줘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갖고 오죠. 간호사가 갈보리 언덕의 보혈을 가지고 병원실에 조용하게 누워있는 우리에게 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우리의 상처난, 그렇죠? 피가 철철 흐르고 썩어서 문드러진 우리의 환부에 그 보혈의 약을 발라줍니다.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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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간호사가.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이 약을 쫙 발랐어요. 그 다음에 약을 바른 다음에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붕대를 감아줘야죠.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붕대를 잘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럼 붕대는 뭘까요? 붕대. 예? 붕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홀드해야 됩니다. 오늘 부흥회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청년 때인가요? 벌말교회 다녔는데 저희 바로 뒷집에 면석이 하던 친구 아버지, 그 부인이죠. 친구 엄마가 자궁암에 걸렸어요. 자궁암 말기예요, 그 당시. 그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자궁암 안 걸리면 다 죽어요, 거의. 근데 자궁암 말기예요, 말기. 이 밑으로 막 시커먼 죽은 피가 막 흘러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죽은 시커먼 피가 밑으로 흘러나와가지고 그 집안에 그 장판, 노란 장판에 말이죠. 이런 고통스러워가지고 저희 집, 옛날에 뭐 시골에 무슨 담이 있어요. 그냥 그 집 안방,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만 되면 그 비명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꿈을 꾸시더니, 아무래도 그 집 전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는데, 자궁암 3기가 되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흥회. 교회 부흥회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게 미쳤나 실속을 했나 정도로 박수를 이렇게 치네, 이렇게. 예? 지금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야, 근데 그날 밤에 밑에서부터 그냥 시커먼 피가 콜콜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죽는 줄 알고. 썩어서 이게 다 나온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거뜬하게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아멘. 집사가 돼서 집사. 10몇 년을 사셨어요, 10몇 년. 이야.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여기 원장님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받을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대사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뭐라고요? 간호사다. 안 잊어버리죠? 네. 이렇게 했는데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성령님은 거주자다. 거주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주자다. 내주자. 안내자입니다. 안에 와서 살고 계신 분. 영어로 얘기하면 tenant, dwelling, dweller. 예? 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으로 성육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떠나가셨네요. 임마누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령님으로 오셔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셔요. 내주자예요. 내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 참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사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와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셔요.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예? 제가 우리 아내와 더불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한 방에 살고 있어요. 한 침대에 살고 있어요. 고락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교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잖아요. 왜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믿습니까? 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이 내주하심이, 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삶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보세요.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요셉이라는 청년 보세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요셉 성공 비결은 S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에밀 브로네의 말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가 거기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관계가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가정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친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집들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들이 하다가 이 남편의 친구 하나가, 이 장난기가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가끔. 농담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집들이 하는데, 그런데 남편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갖고 농담을 합니다. 아, 재수씨,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친구 부인인데 하기 좋게, 아, 뭐 재수씨, 뭐 하잖아요. 아, 재수씨, 이 친구, 이거 결혼 전에 보통 바람둥이 아니었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 잘 차려먹고 다 보냈는데, 재수씨, 이 친구 결혼 전에 보통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 여자의 마음에 뺏긴 거예요. 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저 불결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불결한 인간. 그래서 점점 남편을 몰인합니다. 잠자리도 피합니다. 각방을 씁니다. 남자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구필소냐 하면서 서로 이 기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그래 빨리 끝내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서로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혼 직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혼 법정 출두 날짜가 임박해집니다. 참 괴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분 같아요. 부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답답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날따라 남편도 답답해서 퇴근길에 기도나 하고 가자. 그리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보니 누가 앞에서 저렇게 통곡하면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부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도 감동을 받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합니다. 인고 부부가 돼서 열심히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치료하시는 간호사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맡겼던 담을 헐게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내주자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병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원에 왔는데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다 있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를 먼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다음 일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